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갑툭튀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갑툭튀. 갑툭튀는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 말을 줄여서 그냥 갑툭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jump scar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를 일컬어서 갑툭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2장부터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민수기 24장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갑툭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발람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 걸 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만큼 대단한 인물, 신령한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요, 발람을 가리켜서 가인 그리고 고라와 더불어 어그러지고 패역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 그래서 발람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서 1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질에 미혹되어 불의의 삭슬 쫓았던 어리석은 인물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묘사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걸림돌을 놓아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던 악한 인물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그렇게 소개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를 좋게 보려고 해도 발람에 대한 신약 성경의 평가는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오라클, 신탁을 모압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어도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바알의 선지자요 이방의 점술가 정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또한 우리는 초대 교부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명한 초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과 암브로시우스는요,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의 마지막 41절 말씀을 근거로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 오르는 자였다. 즉 처음부터 발람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을 뿐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발람이라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발람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거기에 좀 더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발람과 이름이 비슷한 또 다른 사람이 소개되죠. 바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모압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을 거의 마지막 그때를 보내고 있고 지금 거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는 요단 건너편이고 여리고 맞은편이다. 즉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상황에 그들은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민수기 21장 내용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세 번의 전쟁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의 사람 아랏 왕을 제압하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제압하는 전쟁에서 세 번의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은요 오랫동안 아모리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전쟁에서 패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했던 아모리 왕을 제압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전쟁에서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 모압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크게 번민하였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모압과 인접한 또 다른 이방 족속인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안의 리더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모압뿐만 아니라 인접한 미디안 사람들도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협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 사실은 이 둘은 오랫동안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지만 지금 그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의 그러한 적이 이렇게 나타나자 갑자기 이 둘이 지금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자고 그렇게 제안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맺은 동맹이 군사적 동맹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동맹은요,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복술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자 하는 동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저주를 통해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앞으로 민수기 24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주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축복과 저주는 항상 어떤 믿음에 근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마지막 부분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표현은요, 어디선가 우리가 들었던 익숙한 표현이죠.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결국 축복 그리고 저주는 항상 어떠한 믿음에 근거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부활해야 될 발람이 복을 비는 사람은 복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발람을 찾아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당시 사람들은 한번 내려진 축복과 저주는 좀처럼 뒤바뀌거나 번복되지 못한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자 그가 맏아들 에서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복을 빌어주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삭의 복을 빌어준 대상은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그의 동생, 그의 아우 야곱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모든 복을 다 빌어주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에서가 크게 분노하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지만 이때 이삭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즉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것은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즉, 한 번 내려준 축복, 한 번 내려준 저주는 결코 번복되거나 중도에 뒤바뀌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축복과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축복한다고 하면 그 축복이 임하고 저주한다고 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기준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True blessing, 참된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true blessing, 참된 축복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정리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주이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삶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참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진정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